네, 좀 쉬셨습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이제 4번 보면 재행의 열반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또한 중생의 열반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해서 재행이 윤회를 하지 않는데, 중생도 윤회를 하지 않는데, 윤회하지 않은 데서 어떻게 또 열반이 있겠는가. 뭐 생사가 없는데 열반이라는 것은 생사, 이제 이 말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니르바나인데, 니르바나는 것은 무엇이 다 꺼져서 소멸되어 버린 것을 니르바나라고 그래요. 그럼 소멸되려면 뭐가 있어야 소멸될 거 아니에요. 생사가 있는데 생사가 다 소멸됐다거나, 또는 윤회가 있는데 윤회가 다 소멸됐다, 이런 걸 열반이라고 하는데, 지금 앞에 우리는 재행이나 중생은 생사가 있을 수 없다, 윤회 있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 했죠. 윤회 없는데 무슨 열반이 있겠냐,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재행의 열반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이 말은 앞에 재행은 상주한다고 해도 윤회할 수 없고, 상주하지 않는다 해도 윤회할 수 없다. 중생은 5가지로 추구해도, 오온을 5가지로 12처 오온 이런 걸 5가지로 추구해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누가 윤회를 하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중생은 윤회할 실체가 없고, 재행은 상주한다고 해도, 상주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것은 또한 윤회할 수가 없으니 어찌 열반이 있을 수 있겠는가. 자, 생멸하는 법칙에 따르는 재행은 속박될 수도 없고 해탈할 수도 없다. 마찬가지로 중생도 속박될 수도 없고 해탈할 수도 없다. 이 모든 이제 행은 생멸하고 있기 때문에 해탈할 수도 없고, 중생도 속박될 수도 없고 해탈할 수도 없다. 만약 속박하는 것이 취라고 한다면 그 취는 속박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제 속박을 하는 놈이 속박될 수는 없죠. 이것은 이제 능동과 수동 관계에서 우리가 취가 속박을 한다면, 그러면 취는 속박되지 않는다. 취가 없는 것도 속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속박된 상태일까? 다시 말해서 이제 그 괄호 제가 쳐서 좀 설명했는데, 오치온을 자아로 취하고 있는 것을 속박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속박하는 것과 속박되는 것이 실제하지 않는다. 아까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했었죠.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의 마음이 무명의 상태에 있을 때 나와 세계가 분열됐다는 생각이 나와요. 안과 색이 사실은 둘이 아니죠. 근데 둘을 이렇게 분리해서 놓고 보니까 거기에 탐심이 일어나 가지고 이걸 묶고 있는 상태를 결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사실은 안도 색도 결박도 결국은 마음이에요. 자기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마음이라고. 근데 그 마음이 어두운 상태가 있으면 이 결박의 상태로 나타나지만, 나와 세계가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 본래 둘이 아닌 줄 안다면, 그리고 욕심이 제거된다면, 그걸 안다면 욕심이 일어날 리가 없죠. 욕심이 일어나지 않는데 무슨 결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해탈은, 우리가 불교에서 해탈은 무엇이 있어가지고 끊어 없애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면 해탈인 거예요.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여기서 지금 중요한 그 맥을 짚어서 읽어야 돼요. 이 사람이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뭐 해탈이 또 없고 뭣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탈을,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해탈하면 뭐 다른 뭐가 될 것이다, 지금 뭐가 나를 묶고 있는데 이놈만 제거해가지고 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달아서, 깨달으면 그 자리가 곧 해탈인 것이지, 깨달음을 떠나서 따로 해탈이 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속박하는 것이 속박될 것보다 먼저 존재하여 임의로 속박하는 것이라면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도 또 우리가 이제 속박하는 것과 속박되는 것은
속박이 있기 전에는 그것은 속박하는 것도 아니고 속박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속박하는 것, 속박되는 것이 따로 있어가지고 속박하는 것이 속박되는 놈을 속박을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이놈이 나를 속박하려면은 언젠가는 속박하기 전에는 속박하는 놈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속박하지 않은 놈이 속박을 하려면은 우리는 그때 이제 가는 놈이 가냐, 뭐 이미 간 것은 이미 속박해버린 놈은 속박할 일이 없고, 아직 속박하지 않은 놈은 속박하는 놈이 아니고, 도중에 속박하고 있는 놈이라고 할 때는 반은 속박하고 반은 속박하지 않는다는 건데 뭐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우리가 쓰는 모든 언어들이 실체화시키고 그 실체화된 개념을 가지고 모든 사태들을 이해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그 실체론을 지금 근본적으로 이 실체론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나오는 겁니다. 실체론이란 속박하는 놈, 속박되는 놈,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면 그 이름을 붙인 것들이 객관적으로 밖에 실제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론, 또 그것들이 그 자체로서 존재한다고 할 때 그걸 실체론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지금 불교에서는 실체는 없다. 그리고 관계만 있다. 관계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과정이 일어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관계들이 맺어지면은 어떤 것들이 이렇게 과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이제 과정 전체지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어떤 욕망을 가지고 개념으로 취하는 것, 이게 이제 쌍카라와 치예요. 취.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행이 있었죠. 행에 의해서 취한다. 이 개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취해진 것을 가지고 나라고 생각하고 그놈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생사윤회의 생각을 자꾸 일으키는데, 그것의 실상은 비어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박되는 자는 해탈할 수 없다. 속박된 자는. 왜요? 속박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탈할 수 있겠어요? 아직 해탈을 못했으니까 속박된 자라고 할 거 아닙니까? 속박되지 않은 자도 해탈할 수 없다. 왜? 속박 안 됐으니까 해탈할 필요가 없죠. 속박된 자가 해탈하고 있다고 한다면 속박과 해탈이 동시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해탈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속박된 놈이 해탈한다. 그러면은 속박된 놈은 해탈할 날이 없어요. 왜? 속박되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속박된 놈이 속박 안 된 놈으로 되는 것이 해탈이죠. 근데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운데 과정이 하나 들어서는데 해탈하고 있는 놈이에요. 아직 해탈하고 있는 놈은 해탈한 놈이에요? 해탈 안 한 놈이에요? 그럼 안 한 놈은 안 한 놈이지 뭘 하고 있는 놈이겠어? 하고 있는 놈이라면은 절반은 해탈하고 절반 해탈 안 한 놈이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가 이 도노라는 말도 그런 의미예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 점점 깨달아진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해탈도, 이 해탈은 내용은 어떤 해탈 못한 놈이 있어가지고 해탈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 속박이 없는데 헛된 속박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갇혀 있다가 깨어나는 것을 보고 해탈이라고 부르지, 속박된 놈이 본래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선가에서는 아주 시원하게 그냥 한마디로 이제 선사들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누가 와서 스님 저를 해탈 법문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누가 너를 묻고 있냐. 이게 이제 화두예요. 누가 너를 묻고 있냐. 보니까 누가 저를 묻고 있어요. 지 혼자 지 생각으로 지금 이러고 앉아있지. 아무도 나를 구속한 것도 없는데. 예. 예. 또 이걸 그냥 이제 뭐 다른 사람 이야기로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삶에서 항상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 삶의 현실에서 여러분들을 실제로 누가 붙잡고 묶고 있는 놈이 있는가?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사실은 해탈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자각하고 사는 것을 보고 이제 이 공즉시색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색즉 시공, 그 말은 뭐냐면 색은 중생인데 반야심경에서 보자면, 근데 본래 이놈은 이 비어있는 놈이다 이 말은 뭐냐, 아무도 제약이 없는 삶이에요. 우리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언제든지 전생에 내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살았어도 지금 여기에서 나는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자리에 항상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을 그걸 알면서도 바꾸지 못하잖아요. 바꾸라니까. 그냥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쉽게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호소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죠.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정진하라. 자, 그 생각을 조금씩 실천해봐라. 한꺼번에 막 다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겠고,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한 생각 딱 터지니까 됐어, 그리고 탁 하고 모든 것 다 던져버리고 나설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정진을 통해서 하다 보면, 근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그러면은 그야말로 커다란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확신이 없다고. 알긴 알아. 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해. 근데 그것이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안 오니까 그래요. 그리고 또 오게 되면 그렇게 해탈한 삶이라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지지도 않아. 이제 만사에 걸림없이 사는 것이지. 막 그러니까 이제 됐어. 다 내버리고 출가할 거야.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출가할 수도 있고 출가 안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 걸림없이 사는 삶이 출가하면 제일 쉽지. 응? 그렇지만 이제 대승에서는, 대승불교에서는 출가해서 사는 삶보다 중생 속에서 그 삶을 사는 게 더욱 더 큰 삶이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자식 새끼들하고 막 부대끼며 살면서도 해탈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출가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해탈 못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출가해갖고 산다고 하면서도 생각은 막 뭐 어디 돈을 얻다 볼까, 누구 어떻게 해서 시주를 많이 얻을까 이런 생각하고 산다면 그 사람 해탈한 사람이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걸림이 없지만 속에는 꽉 걸려갖고 있어. 그렇지만 일상생활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살면서 뭐 밥하고 빨려고 살고 있지만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항상 여유롭고 항상 이렇게 살 수 있는 삶의 세계는 열려 있는 거예요. 겉보고는 몰라 그러니까. 진짜 도인은 도인같이 안 보이는 것이 진짜 도인이에요. 도인처럼 보이는 건 다 이게 이제 도인.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영화 배우가 실제 살았던 사람보다 훨씬 더 멋지게 연기를 잘 해내요.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겉모습으로 멋지게 보이는 사람 절대 따라다니지 말고 딱 봐서 그 사람하고 살아보면 알아. 그 사람하고 이야기해보면 알고 같이 몇 번 겪어보면 안다고. 그게 뭐가 있냐면, 그래서 부처님은 어떻게 우리가 법을 구해갈 것이냐. 부처님은 첫째,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탐진치가 없는가를 봐라. 탐진치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이 해탈한 사람이에요. 해탈한 사람은 탐심을 일으키지 않고, 탐심이 없으니까 화가 안 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겪어보니까 화날 때 보면 다 지 욕심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더라고. 그죠? 욕심이 없으면 화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누가 나를 비난하고 욕을 해도 내가 나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나라는 것이 뭐 비난받을 어떤 실체도 없다. 또 나는 내가 내 행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 있을 뿐이니까. 그리고 또 그래요. 내가 도둑질을 안 했어요. 근데 누가 나보고 도둑놈 그러면 나를 지시한 거예요? 딴 사람을 지시한 거예요? 난 도둑질 안 했는데 도둑놈이라 하면은 딴 놈이 부른갑다 하지 내가 왜 나 부른다고 하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스스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걸림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탐심이 없으면 진심이 없고, 또 탐심, 진심 없이 바라보면 세상이 여실하게 보이니까 지혜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음 때문에 사실은 탐진치가 일어나지만, 이제 멸해가는 순서는, 생기는 순서는 어리석음이 탐욕을 낳고 탐욕이 화를 불러일으키죠. 그렇지만 수행의 순서는 탐심 없애면 진심 사라지고 진심 사라지면 지혜 밝아지는 거라고. 그래서 불교 수행을 이제 할 때 뭐 탐진치를 없애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탐진치는 없앨 때는 탐진치를 없애가지만, 그것이 이 세상에 탐진치가 생기는 순서를 보면 무명에서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12연기 보면 무명으로부터 일어나지만 없애려고 볼 때는 가래부터 없애가지 않아, 이렇게. 그죠? 이제 가래를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다, 불교는 이런 이제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이해하면 참 쉬워. 근데 이걸 무슨 이야기를, 언어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설명을 하려고 보면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렇죠? 그래서 속박된 자는 해탈할 수가 없고 속박되지 않은 자도 해탈할 수 없다. 속박된 자가 해탈하고 있다고 한다면 속박과 해탈이 동시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럼 이게 뭐예요? 속박과 해탈이 어떻게 동시에 있겠어요? 서로 모순되는데. 그래서 이제 취가 없어지면 나는 열반을 얻게 될 것이다. 이때 이제 그러니까 취는 오치온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이게 뭐 오온을 취하지 않으면 나는 열반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온 버리면 열반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열반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취착이야말로 취에 대한 커다란 취착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오온을 버리고, 내가 취하고 있는 오온을 버리고 열반을 얻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오온으로 된 이 오온을 잘 가지고 열반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현실의 이 삶을 버리고 나서 어디가 딴 데로 이거 취하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고 다른 것을 하려고 하면 이거는 버리고 딴 걸 취하는 것이 또 돼. 말하자면 오온을 버리고 오온 아닌 다른 걸 취하려고 하는데 이 취하려고 뭐 있지도 않은 걸 취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더더욱 이 허망한 걸 취하게 돼. 허망한 취가 돼.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취착이야말로 취에 대한 커다란 취착이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더 나쁜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 무아에 집착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무아라고 해서 나 없다고 해가지고 이제 난 아무것도 없는 것이 나야 이렇게 취하고 허무하고 또는 이런 허망한 생각 갖지 말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생사와 열반은 둘이 아니다. 중론의 논지가 그래요. 생사와 열반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열반에 들어감도 없고 윤회를 벗어남도 없다. 이 말을 또 이제 좀 산스크리트식으로 표현하니까 그랬고, 우리말식으로 표현하면 들어갈 열반도 없고 벗어날 윤회도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을진데 어떤 윤회가 어떤 열반과 구별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생사즉 열반이다. 윤회즉 열반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업과 과보의 고찰. 이건 양이 또 엄청 많아요. 개성이 33개나 돼. 이걸 다 읽고 있으면 또 한 학기 지나갈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 중론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 아비달마 불교에서 주장했던 업에 대한 이론들이에요. 그러니까 업에 이 종자설도 있었고, 또는 뭐가 있냐면은 또 뭐가 있더라? 그 차용증 같다고 부실법이라는 이제 이론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우리가 업을 지으면 내가 지어놓은 업이 어디에 있다가 계속해서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업을 실체시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개념 속에는 이 아비달마 불교의 업설은
작자하고 업이 다 같이 실체시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업을 지으면 업이 생겨가지고 남아있어야 돼. 이것이 어떻게 남아있냐? 그러니까 무표업이다. 무표색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색은 아니지만 이게 어디에 있다가 이제 성숙할 때까지 이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성숙이 되면 이제 나한테 와서 어떤 과보를 불러일으키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업은 벗어날 수가 없어. 한번 지어놓은 것은.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불교는 그 이야기를, 부처님은 그런 업을 우리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업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 여러분들은 업을 짓는 순간 여러분 스스로가 그 업의 결과로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그렇지만 그 놈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른 업을 또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그 업을 짓고 있으면 계속 그런 놈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고, 그거에 있어서 그걸 깨닫고 삶을 변화시키면 거기에서 곧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이 사람을 여러 명 죽이죠. 99명을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업보를 다 갚으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을 지옥을 돌아다니면서 고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불경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절에 들어와서 부처님 말씀 듣고 아라한이 됐다고 그래요. 그럼 그 죄업은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공부 다 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외우기만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그 천수경 다 외우시죠? 천수경에 보면은 죄무자성 종심기 그러잖아요. 죄란 자성이 없다. 그거는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것이 죄지. 심양멸시 죄영망. 그러죠?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본성이 있어가지고 그놈이 뒤에 따라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마음 갖고 있을 때는 그 죄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만, 이 마음 멸해버리면은 그 죄도, 그래서 이제 죄망 신멸양 부공, 죄도 사라지고 마음도 잔잔하니 가라앉아 버리면, 그래서 두 개가 다 공하면 시증명이 진 참회다. 이걸 진짜 참회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막 참회하기 위해서 막 고통을 받고 막 뭐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죄값 치르자는 종교가 아니라, 어떤 죄를 졌어도 내가 지금까지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일어난 이 모든 거 이 자리에서 다 끊어버리겠어 하고 탁 그 자리에서 돈멸하고 새 생각 일으켜서 살면 매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삶에 의해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업보라고 부르는 것이지, 업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뭐 따라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불교가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또 그걸 자기한테만 적용하면 안 돼. 다른 사람하고도 적용해가지고 그 사람이 참회를 딱 하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용서를 해야 되는 거야. 혹시 이제 부부간에도 보면 밤낮 싸우다 보면 옛날 이야기만 해요. 이제 뭐 그러죠? 잘 나가다가도 옛날 이야기 나오면 이제 큰 싸움 돼버려 그냥. 그래, 연기 그걸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달라져야 된다니까.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 하면은 죄무자성 종심기다. 그 자성이 없어서 이미 사라져보고 없어. 죄 지은 거.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마음을 일으키고 있냐가 중요하지, 옛날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상대하고 사는 사람은 옛날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쓰고 있는 거가 중요하지, 옛날에 뭐 했냐가 뭐가 중요해. 그래요, 그러네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리석어가지고 그놈 잡고 앉아서 그놈만 생각하면 또 이제 허리가 아픈 거야. 그냥 잘 나가다가 또 옛날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프고. 왜 공을 없다. 업보는 있다. 있다. 이럴 때 지금 말씀하시는 거와 좀 관계가 좀
예, 좀 이해가 안 되죠? 업보가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업을 지으면 그 업이 곧 여러분들의 현실로 항상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업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시간 속에서 업을 지으면 뒤에 보가 따라온다고 생각하니까 뭐 전에 잘못했으니까 지금 업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업을 지으면 그 우리는 업보적 존재지 작자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작자가 뭐냐면 시간을 관통하는 존재예요. 이 업을 지어가지고 보를 받을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해야 업과 보 사이에 시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는 말을 공으로 이해해야 돼. 공.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현재의 나는 지금까지 업에 있었다면 내가 지금 업을 새롭게 지으면 미래의 나는 새로운 내가 된다. 우리는 항상 미래적으로 우리의 삶을 끌어가죠. 그러니까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는 것을.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전생을 알고 싶으냐? 예. 지금 네가 너의 모습을 보면 전생을 알 수 있다고. 현재 나는 과거의 내 삶의 결과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럼 네 미래를 알고 싶으냐? 예. 지금 네가 뭘 하고 있는가를 보면 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바로 항상 미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이해한다면 우리는 항상 지금 여기에서 사람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과거 사람 보면서 살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자꾸 과거를 보고 살다 보니까 항상 서로 갈등이 끊일 날이 없어요. 원수가 원수를 낳고. 한번 과거에 원수를 지었으면 그 원수를 또 갚아야 되지 않아요. 원수 갚고 나면 또 원수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꼭 뭐 어디 다른 그 사람하고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서 가까이 사는 가족들 속에서도 그 관계가 계속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불교 공부는 어디 수행해가지고 뭐 특별한 것 되는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바른 진실을 깨달아가지고 하루하루 삶 자체가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이야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엄청 큰 지혜를 얻은 것이지. 이제 절대 이제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알았어요? 영화도 있잖아. 과거를 묻지 마세요. 우리 옛날 영화가 있었죠.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라 그런 생각들이 오갈 수 있지만, 예, 우리는 또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불자들 아닙니까? 불자들은 또 부처님 가르침대로 해봐야지. 해보고 나서 말해야 돼. 해보니까 좋으면 옳은 말씀이고, 해보니까 더 화가 나더라. 더 나빠지더라. 그러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근데 해보시면 분명히 맞아요. 맞아. 저도 이제, 이게 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제가, 뭐 하다 보면 이제 그 옛날 이야기들이 둘이 이야기하다 보면 옛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옛날 얘기 나오면 판이 커져.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지. 왜 우리는 이렇게 뭔 이야기하다가 과거를 이야기하면 싼판이 커질까? 아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근데 그것이 이렇게 예를 들면 과거 청산이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전 정권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서 제대로 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가 있냐면은 참회가 필요하다니까. 참회. 지금 여기서 참회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이제 서로 하다 보면 뭔가 한번 이제 서로 용서가 된 사안이 있을 거 아니요. 부부지간에 뭔 이야기 했는데 그것이 용서가 안 됐다면 같이 못 살지 지금. 서로 이제 같이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은 지난 어떤 것들이 다 이제 그때는 뭐 그렇다고 하자 이해도 하고, 이제 반로가 중요해요. 반로. 그래서 이제 이 참회의 출발은 뭐냐면 반로예요. 이게 반로 참회다고 그래. 그런데 은폐하면은 커져, 죄가. 모든 죄는 반로하면 사라지고 은폐하면 커진다. 근데 5.18 같은 이런 경우도 전부 은폐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커지잖아, 속에. 지금 불덩어리가 커지고 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그때 이미 참회할 때
그때 이제 그 5.18 뭐 진상규명한다 할 때 다 반로가 되고 정당한 참여를 해버렸으면 지금 여기 와서 다시 이야기하잖아. 그때 그래서 참여했다고 해서 사면 복권까지 다 해줬잖아. 근데 또 뭐 내가 희생자입니다. 내가 희생당했습니다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참여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더욱 다시 불거지는 거예요. 이야기인즉슨 그래서 부처님은 참여 없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는 참여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부처님도 항상 그 부처님 당시에 이제 그 상가에서 그 이제 뭐라 합니까 포살, 자자 이런 행사를 하는데 보름에 한 번씩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포살을 해요. 포살의 날에는 뭘 하냐 하면은 모든 대중들이 이제 자기가 했던 일 다 고백을 합니다. 그럼 뭐부터 시작하냐? 부처님부터 시작해요.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혹시 이런 일들이 사람이 보든 안 보선데 했던 것까지 다 반로를 하는 거예요. 혹시 이것이 법에 어긋난다면 나를 위해서 그걸 지적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곧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제일 먼저 앞에 나서서 하고 그 다음이 다 했어요. 부처님은 거기서 예의가 아니었어요. 평등한 거야, 평등한. 그런데 이제 반로해서 참여했는데 다시 뒤에 거론하는 것이 큰 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때 내가 잘못했던 것을 참여하고 이제 교단에서 양해가 됐다. 그럼 그 다음에는 그 일을 가지고 그 비구나 그 사람에 대해서 두 번 다시 그걸 거론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뭐 너 옛날에 했잖아. 이런 식으로 밤낮 하고 있으면 언제 이게 일이 끝나겠어요. 우리 주변에서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되고 우리도 역사적으로 어떤 것이 반로가 되고 정확하게 드러나서 규명이 됐다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또 새로운 차원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자꾸 문제가 계속 남아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뭐 할 때 잘못 있으면 감추려고 하지 말고 나 이거 잘못했는데 용서해줘. 이제 절대 안 할게. 딱 그거 한마디로 딱 끝내고 가야지. 자꾸 이렇게 엉키면 안 돼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얽혀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앞에 보면 그 뭐 여러 가지 업에 대한 이론들, 뭐 차용증 갖다 가지고 한 번 빌린 돈은 이제 갚아야 되듯이 안 갚고 나면 계속해서 차용증 따라다니듯이 업이란 그런 것이다. 그런 이론을 주장하는 경량부 주장도 있었고, 또 앞에 뭐 설일체유부 주장도 있고, 또 경량부가 이제 주장한 게 종자설을 주장했죠. 업은 종자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 앞에 또 뒤에 보면 제가 그 뭐냐 유부에서 주 78은 유부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21쪽에 보면 정량부라고 있죠. 그러니까 120쪽에 가면 경량부 주장. 이제 업이 과부가 성수구할 때까지 머물러 가지고 또 그 업이 다 익으면은 그 과보가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하는 걸 이제 경량부라고 해서 종자설이라고 그래요. 이게 종자가 심어지면 이게 이제 과일이 돼가지고 열매가 맺히면은 그 열매가 과보가 되는 거죠. 업이 성숙해서 과보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정량부에서는 이제 뭐냐 120일 120일에 그것이 어딨냐면 정량부가 120일. 예, 알아요. 거기 아는데 아무튼 뭐 이 여러 가지 이제 이 유부, 경량부 또 정량부 이런 부실법 이야기가 정량부 이야기예요. 정량부. 그러니까 그 주 79를 보면 정량부에서 주장은 업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부실법이다 그랬죠? 부실법. 그러니까 업은 부실법이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업을 지으면 그것은 과보를 내가 받기 전까지는 절대 안 없어지고, 여러분이 누구한테 돈을 빚을 내면 채권이 있죠. 채권은 빚을 갚기 전까지는 계속 존재하죠. 안 없어지지 않아. 채무가.
이런 것처럼 빚은 그런 것, 업은 그런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게 정량부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주장들을 이제 용수보살이 이제 이런 주장들에 대한 난점들을 지적하면서 용수보살이 주장하는 것은 20번부터입니다. 20번. 아니 20번이 아니라 21번부터 업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지지도 않는다. 업이 자성을 가진 것이라면 의심의 여지 없이 상주하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업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니, 왜냐하면 상주하니까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업이 그대로 존재할 테니까 상주하는 것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업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짓지 않는 업보를 받을 우려가 있게 되고, 우리가 내가 업을 짓지 않아도 업이 돌아다니면서 우리한테 온다면 업은 본래 있어가지고 내가 업을 짓지 않아도 업이 생긴다면 그건 업보에 우리가 생각하는 업보하고는 이제 다르죠. 그리고 또 범행을 닦을 필요가 없다는 오류에 빠진다. 왜냐하면은 업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까 내가 뭐 수행한다고 해서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의심할 나위 없이 일체의 언어 간섭에 위배될 것이며 공덕을 지은 자와 죄를 지은 자의 구별이 부당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언어 간섭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업을 지으면 그 과보를 받는다. 이런 식의 그 언어 간섭에 업이 만약에 만들어져 가지고 내가 업보를 짓지도 않은 어떤 과보를 내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언어 관습에 위배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덕을 짓지 않고도 죄를 받고, 공덕을 짓지 않고도 복을 받고, 공덕 짓고도 죄를 받는다. 그런다면은 그러면 이게 우연이죠, 우연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우연히 재수 있으면 복 받고 재수 없으면 벌 받는다. 이런 식이라면은 되겠느냐? 실제로 이제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의 삶은 업에 의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불교는 업이 삶이 존재를 결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삶이 존재를 결정한다 할 때 삶이라는 것은 업이라는 실체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업이라는 개념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인도 철학에서 업 개념은 각 철학마다 많이 달라요. 근데 이제 주로 업이 실체시되고 있어요. 실체시. 그 실체시되는 업 개념을 아비달마 불교는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걸 불교적으로 다시 해석해 보려고 했던 거죠. 그게 뭐냐면은 업을 지으면 예를 들어서 자인학교 같은 경우는 업은 까르마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이 세상에 까르마라는 물질이 마치 지수 화풍처럼 돌아다녀요. 이건 하나의 미세한 물질이에요. 눈에 안 보여. 미세하다는 것은 뭐 크기를 재봐서 미세하다 한 게 아니라 인도 철학에서 미세, 조라는 게 조대 미세라는 개념이 나와요. 조대라는 것은 크다, 조잡하고 크다. 미세라는 것은 작다는 뜻인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 하면 우리들의 육안에 보이면 조대라고 그래요. 우리들이 관측 가능한 것은 조대라고 그러고 미세라는 것은 안 보이는데도 있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미세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대 미세라는 것은 인식론적으로 말하면 지각 가능한 것과 지각 불가능한 것. 그러니까 안 보여도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아주 작은 것은 안 보여요. 그렇지만 있어요. 이런 개념입니다. 그때 이제 이 업은 미세한 물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물질이라는 거예요. 이 미세한 물질이 여러분들이 어떤 악행을 하면 어떤 악행이냐?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소유 이 5가지를 자인학교에서는 악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인학교에 입교를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이 5가지를 행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하게 돼요. 이걸 보고 오대서라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이제 계를 받죠. 수계하는 것도 사실은 계를 지키겠다는 서원을 세운 거, 맹세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자인학교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길 때에 왜 이걸 지키라고 하느냐? 이걸 행하게 되면 지바라고 하는 영혼 속에 까르마라고 하는 물질이 스며들어와요. 이걸 보고 아사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며 들어온다고 그래서 누라고 그래요. 흘러 들어온다고.
우리가 보통 누라고 하는 말 있죠? 누진통, 누, 이 말 있잖아요. 이 누라는 개념이 불교에서만 쓰는 개념이 아니고 본래는 인도에서 고행주의자들이 썼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 이렇게 흘러 들어오면은 그 누라는 것은 까르마가 흘러 들어오는 것을 누라고 그래요. 까르마가 흘러 들어오면은 이 지바하고 결합을 해. 근데 지바에 이 까르마가 들어와 버리면은 밖에 있는 물질을 끌어당겨 가지고 붙여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접착제 역할을 한다고. 이것을 구속이 속박이라고 그래요, 속박. 속박. 그러면 이제 몸이 물질적인 것들이 뿌드갈라라고 그래, 뿌드갈라. 이제 인도 철학에서도 각 학파마다 개념을 다르게 써요. 우리가 뿌드갈라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데, 자이나교에서는 뿌드갈라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의미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 몸 형태를 갖추는 여러분들은 살이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전부 이제 뿌드갈라입니다. 그럼 뿌드갈라가 왜 영혼하고 결합이 되느냐? 까르마 때문에 결합되는 거예요. 까르마는 본래 고통이 없어요. 이거는 행복하고 또 전지전능해. 다 알아. 지혜가 밝아. 그런데 까르마 때문에 육체를 갖게 돼요. 육체를 갖게 되는 순간 육체 속에 속박이 돼. 그러니까 몸이 없으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이 360도예요. 근데 몸이 있으니까 전면밖에 못 보는 거야. 응? 코가 없으면 냄새를 다 맡는데 코가 있으니까 코로 맡을 수 있는 냄새만 맡는 거야. 귀가 없으면 다 들을 수 있는데 귀가 있으니까 귀에 들어오는 소리밖에 못 듣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제약을 갖게 된다는 거죠. 지적으로도. 그러면서 그 자체로서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윤회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까르마를 없으면 괴로움이 다 사라진다. 까르마를 어떻게 없애냐? 고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까르마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 계율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이미 들어와 있는 까르마는 몸을 괴롭혀가지고 없애버리면, 이게 이제 본드가 효력이 떨어지면 붙어있던 것이 떨어지듯이 까르마가 다 사라지면 육체하고 정신하고 분리가 일어나요. 지바하고 아지바가. 그럼 지바하고 아지바가 분리되는 것을 해탈이라고 그러고, 해탈하게 되면 깨왈라라고 그래요. 깨왈라. 독존. 독존하게 되면 깨왈라 지냐나가 생긴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독존지가 생겨가지고 해탈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불교가 매우 비슷한, 지금 아비달마 불교들이 지금 매우 비슷한 형태로 지금 업을 해석해 가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업이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또 업을 짓고 있는 어떤 존재가 업을 지어가지고, 까르마라는 실체가 이 자아에 붙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곧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까르마 개념을 명사적 개념에서 동사적 개념으로 확대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 그래서 이제 까르마에는 삼업이 있다 그러죠. 신구의. 근데 자이나교에서는 삼행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의행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의도를 했어도 실질적으로 행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까르마가 안 생겨.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불교에서는 신행과 구행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의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업은 본성상 의업이에요.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그건 뭘 의미하냐면, 업보라는 것이 얘가 업을 지으면 바깥에 뭐가 있어가지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동들이 여러분들의 의식의 상태를 계속해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마음은 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드러나는 걸 삶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건 삶도 아닌 것이지.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못된 마음을 쓰고 사용하면 마음 자체가 그렇게 작동을 해요. 이건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관찰해서 터득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도둑질을 안 하잖아요. 그럼 사실 도둑질을 못 합니다. 제 어렸을 때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어려서 그 만화를 보기 좋아했는데 집이 뭐 가난하니까 만화 볼 용돈도 안 주고. 근데 보면은 그 이제 내가 외가에서 자랐는데 그 숙모님이 어디다 돈 둔지를 내가 이제 알았어. 근데 큰 돈도 아니에요, 이제. 만화 보려면 뭐 하나 이제 뭐 1원, 그때 이제 1원짜리나 뭐 하나 가지고 가서 이제 만화 보고 하는 건데. 근데 얼른 집어가도 별로 티가 안 나겠더라고. 그래서 이번 한 번만 가지고 가서 이 만화를 봐야 되겠다고 집어갔는데, 그 다음에 가니까 또 이제 예전보다도 쉽게 손이 가더라고. 그런 이제 내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행동은 한번 행동을 하면 의식화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본래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행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즉심이에요. 업보라는 말은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할 때 그걸 보고 연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연기. 업을 지으면은 보가 나타나듯이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유식학에서는 그것을 훈습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훈습을 종자라는 의미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량부의 종자설하고 유식에서 종자설은 사실은 내용이 많이 달라요. 대승에서 말하는 종자설하고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렇다는 것 정도. 또 거기까지 가면 또 이제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만약에 업에 자성이 있기 때문에 결정되어 있다면 업은 없어질 수 없기 때문에 과보를 받은 사람이 다시 과보를 받게 될 것이다는 게, 한번 업을 지어놓으면 계속 그 업이 작용을 할 거 아니에요. 자성이 있으니까. 업은 번뇌를 본질로 한다. 그리고 번뇌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번뇌들이 실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업이 실효할 수 있겠는가? 이게 번뇌라는 것은 이제 망상,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번뇌죠. 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못 가지고 있으니까 나타난 거죠. 우리 지금 번뇌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모든 번뇌는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니까 일어난다 그랬죠.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이 번뇌예요.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업들은 전부 다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니까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버리면 업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럼 번뇌가 실효하지 않다면 어떻게 업이 실효할 수 있겠는가? 업과 번뇌가 육신의 연이라고들 말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우리가 업을 지어가지고 번뇌를 가지고 업을 지으면은 이런 몸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나면서 이 몸을 받는 게 다 업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만약 업과 번뇌가 공한 것이라면 어떻게 대하여 육신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말하자면 전생 업 때문에 이런 몸을 가졌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좀 그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이 업설을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그 고약한 사상이 됩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럼 불교적으로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누가? 그러니까 전생의 업 때문에 그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고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불교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자업자득인데 뭘. 우리가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너는 네 업, 이제 업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건 네 알아서 할 일이지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무엇을 가지고 서로 같이 서로 사랑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자비를 베풀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가 있겠어요? 다 지업대로 사는데. 그리고 우리가 삶이라는 거 업에 의해서 다 결정된다면. 참 무서운 거예요. 업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제 업설을 제대로 잘 이해하게 되면 모든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삶들은 내 업, 네 업이 사실은 구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함께 사는 큰 한
생명의 바닷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같이 함께 선업을 지어서 좋은 세상을 이게 대승불교에서 이제 말하는 불국토 건설하자는 이야기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불교를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월호의 그 죽음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불교적으로 생각한다면 또 막, 그러니까 그 업보 때문이다. 그래 버리면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뭐 때문에 그 문제 삼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 사회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고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노력을 했더라면 더 안 죽을 수 있는 죽음들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지금 가슴 아파하고 그런 세상 아니고 우리가 좀 더 다른 우리 주변에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진정한 업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업을 지어서 나타난 결과니까 우리가 같이 좋은 업을 지어가자는 마음으로 이런 사건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이게 이제 반야바람이죠. 지혜를 가지고서 바라보는 힘이라는 것이에요. 업설을 지금 불교에서 용수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용수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거야. 업을 다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업 결정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업은 바로 여기서도 이제 그래서 업은 연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연 아닌 것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업을 지은 작자는 없다. 여기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업을 지금 이야기해요. 여기서 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이야기한다니까요. 업과 업을 지은 자가 없다면 어떻게 업에서 생긴 과보가 있을 수 있겠는가? 또 과보가 없는데 어떻게 과보를 받는 자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업을 지어서 업을 받는다는 이 생각을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교의 업설을 가지고. 그래서 마치 신통력을 가진 스승이 헛개비를 만들고 그 헛개비가 다시 헛개비를 만들듯이, 이 말은 뭐냐면 마술사들이 이제 마술을 하면 없는 것을 막 있는 것처럼 우리 눈앞에 막 만들죠. 또 그것이 또 무엇이 또 다른 걸로 막 변하고 하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때 말하는 것은 마술사가 만들어 놓은 거짓된 것이 작자고, 그리고 또 그 마술로서 만들어 놓은 것이 또 뭘 만드는 것이 업이다. 이게 작자가 업을 짓는다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이런 생각들은 마치 마술사가 헛개비를 만들어냈는데 그 헛개비가 다시 헛개비를 만들듯이 정말 허망하기 짝이 없는 생각들이다. 그와 같이 업의 작자는 헛개비의 모습이고 업은 만들어진 것, 즉 그 헛개비에 의해 만들어진 헛개비와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작자가 업을 짓는다는 식의 업설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모든 이론들은 그런 굉장히 허망한 업설이다. 그럼 불교는 업설이 아니냐? 아니죠. 불교는 업설인데. 그래서 이제 불교의 업설을 부처님은 연기설, 다시 말해서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이게 이제 제1의 공경이라고 하는 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셨고, 부처님은 항상 나는 업을 설하는 사람이다. 모든 중생은 업의 상속자요, 업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우리들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지, 업을 짓는 존재가 있지 않다. 업을 짓는 존재가 있어서 업을 짓는다는 것은 헛개비 같은 생각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이 중론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3번 마지막 개송, 번뇌와 업과 육신 그리고 작자와 과보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작자와 과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업을 지어가지고 그 업을 또 받는다. 작자와 수자가 동일한 어떤 실체가 있어서 업을 지어서 과보를 받는다는 생각. 이것이 곧 신기루 모습이며 아지랑이나 꿈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은 결코 업설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업에 대한 실체론적인 업설을 지금 비판하는 것이고, 당시 아비달마 불교가 이렇게 부처님의 업설을 왜곡시켰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